자, 지혜서 특강 12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192쪽이고요. 헬라적 유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위대한 문화 운동을 일으킨 인물이었으며 특히 솔로몬의 지혜서에 깊은 영향을 줬다. 곧 헬라 문화의 영향이다. 헬라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의 형용사형, 동방의 토속 문화들과 상호작용 가운데 형성되었다. 이 시대는 역사상 첫 번째로 사상들의 위대한 융합이 일어났다. 사상들의 위대한 융합 가운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통과 간습으로 지배되었던 고대 근동의 옛 문화가 사회의 새로운 사상과 절차 그리고 민족들과 이제 맞닥뜨린 시기입니다. 어, 특별히 연관된 두 개의 영역이 바로 종교와 철학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종교의 열광적인 지지자 또는 설교자들이 도시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설파하고 제자들을 양육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미 이제 벤시라의 이제 서기관 지혜자의 학교 여기에서도 우리가 본 바가 있고요. 다양한 종교와 철학들은 단지 원칙적 이론만이 아니라 생활 방식 그 자체였다. 각각의 원칙이 삶에 관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양한 종교와 철학들이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생활 방식이었다는 거고 그 원칙이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영육 통합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삶이 곧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이 곧 모든 일반적인 일상의 삶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영육 이분론해서 그것이 이제 구분되고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모습과 일상 삶에서의 나의 사회적인 삶의 모습이 그렇게 괴리가 있는 거.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신약 성경 영육 이분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미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헬라적 유대주의 내에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그들의 원칙을 삶에 준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것이 이분화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우리가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앙의 생활하고요. 생활의 신앙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3쪽에 헬라적 종교는 특정한 강조점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헬라 종교가 이제 유대주의에 영향을 줄 때 세 가지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 상당히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신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만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전통에 당연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이나믹이 당연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표현하는데 그 헬라적인 종교, 헬라적인 어떤 당시의 문화적인 틀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보세요. 헬라적 종교가 어떤 영향을 줬느냐? 첫 번째, 기적이었다. 신약성경의 기적 사건 얼마나 많아. 요거 이제 아리탈로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적 사화, 어떤 신적인 기적들의 모음집인데 이런 아리탈로지가 이제 유행했고요. 두 번째가 한 5-6줄, 7줄 내려오면 분멸성에 대한 관심, 헬라적 종교의 관심, 분멸성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는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제 부활에 대한 사고, 그 다음에 영혼이 이제 지금은 썩어질 육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영혼이 이제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분멸성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 특징은 5번째 내려오면 아주 먼 고시대에 대한 주장이다. 그러니까는 옛날 고대 시대의 인생들, 신앙들, 철학들 여기에로부터 이제 배우고 그것으로 이제 교훈을 삼는 건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바울사도도 그렇고 여전히 구약 성경 당시에 이제 70인역이면 70인역이고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또 이제
분명히 마소라 텍스트라고 나중에 이제 불려지는 이제 히브리어 사본들도 분명히 당시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펼치시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옛 구약 시대의 그런 사건들과 인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의 지혜서는 위에서 언급된 강조점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 지혜서 11, 19장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기적의 연속 보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멸성은 중심 주제 중 하나로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 시대 인물들 아담, 노아 이제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10장 그 천주교 주교회에서 나온 10장 조금 읽어드릴 텐데 여기 보세요. 이제 옛 선조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전히 지혜를 중심으로 선조들을 이끌어준 지혜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의 인물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요거를 쭉 10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10장 1절에서 10절만 읽어드리면 여러분 근데 참 재밌어요. 여기 이제 일단 설명이 나오나 그 실제 그 인물들의 이름은 안 나와. 아담이면 아담, 뭐 노아면 노아 이름은 안 나오고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이제 이 사건을 들으면 알 수 있게끔 인물 이름은 명시하지는 않으나 누군지는 알 수 있게끔 이제 묘사가 되는데 보세요. 10장 1절 세상에서 처음으로 빚어진 조상 홀로 창조된 그를 지혜가 보호하고 그가 지은 죄에서 구해 주었으며 그에게 만물을 통치할 힘을 주었다. 그러나 불의한 자가 분노하며 지혜에게 등을 돌리더니 광분하며 제 동기를 살해한 탓에 죽어 없어지고 말았다. 아까 1절, 2절은 아담 얘기하고 지금 3절은 뭐예요? 가인. 그죠? 그 다음에 4절.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홍수에 잠기자 지혜는 한 의인을 변변치 않은 나무 조각에 실어서 이끈 끝에 세상을 다시 구하였다. 누구? 노아. 그 다음에 5절. 악을 저지르기로 합심한 민족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지혜는 한 의인을 가려내어 하나님 앞에, 한 의인으로 나와요. 이제 천주교 성경.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지켜주고 자식에 대한 애정을 이기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오죠. 되게 희한하죠. 지혜는 악인들이 아주 멸망할 때에 의인 하나를 구해내어 다섯 성읍에 떨어지는 불을 피하여 달아나게 해주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7절 그들이 저지른 악의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줄곧 연기가 피어오르는 황무지 때가 되어도 익지 않은 열매를 맺은 나무들 믿지 않은 영혼의 기념비로 서 있는 소금 기둥이다. 롯의 아내. 8절 지혜를 무시하는 그들은 선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에게 어리석음의 기념물까지 남겨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9절 그러나 지혜는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공경에서 구해내었다. 의인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 달아날 때 지혜는 그를 바른 길로 이끌고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으며 거룩한 것들을 알려주었다. 고생하는 그를 번영하게 하고 그 노고의 결실이 불어나게 하였으며 야곱. 그래서 계속 이제 요셉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의 지혜서의 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설명하면서도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나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서 자체가 일종의 변증서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 알렉산드리아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헬라인들이 함께 그러면 여러 다양한 국제 도시잖아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면서 여전히 솔로몬의 지혜서는 이 지혜서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야훼 신앙 이 복음을 이제 복음 당시에는 이제 유대주의죠.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최고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물들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유대주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니까 그 인물들을 빼고 단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봐라.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 아브라함 뭐 믿음에 대한 강조 안 했고요. 또 아담 뭐 순종에 대한 강조 안 해요. 다 뭐를 중심으로 가요? 지혜가 그들을 이끌었고, 지혜가 그들을 보호했고, 지혜가 그들에게 그런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중심으로 가요. 왜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당시의 최고의 가치는 지혜니까.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다분히 헬라 철학적인 지혜고, 다분히 이제 세상적인 지혜 관념도 있겠죠. 보편적인 관념으로서 지혜 관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그거를 이용하는 수단이에요. 지혜.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신앙과 율법과 경건과 생명력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믿음의 삶을 다 포함한 지혜의 의미를 이제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의 헬라적인 지혜의 문화의 산물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헬라적 유대주의라고 우리 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4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재배적인 철학이 스토아 사상과 중기 플라톤주의에 관한 것이다. 스토아 사상은 본질적으로 자연 세계가 창조되고 유지되는 에너지의 내재적 원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고요. 하나님은 또한 세계 이성 또는 로고스로서 세계의 미와 질서 가운데 드러난다. 이상적인 인간상은 지혜자로서 자연에 합치되고 우주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분히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상당히 스토이시즘, 스토아 사상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또 새로운 얘기, 중기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이미 이제 만연해 있었고, 다들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따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 중기 플라톤주의는 뭐냐면,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이 유대주의 신학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 저자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또 알렉산드리아 필로도 얘기했고, 당시에 그 유대주의적인 철학자들이 이런 중기 플라톤주의를 이제 형성시키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야훼 유일신 사상을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제 좀 더 이제 기원 후로 넘어가는 이제 신플라톤주의에서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다시 신 플라톤주의가 또 형성이 돼서 이게 후기 플라톤주의로 가거든요. 근데 이 중기 플라톤은 그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 철학자들의 노력이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유대주의 사상을 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고, 봐라, 이 이데아 사상 최고의 이상적인 실현이 곧 우리가 얘기하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설명을 해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윤리주의 철학으로 가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궁극적인 가치, 야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윤리학적인 관점이 바로 다음 단락에 나오네요. 윤리학적 관점에서 중기 플라톤주의는 합리적인 활동이란 곧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다른 학파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식화했지만 또 다른 주제들이 또 이제 요 최고선, 그러면서 이때 당시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 섭리의 관계성, 그 다음에 창조는 영원한 과정인가 이례적인 행위인가, 이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만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관념들, 주제들이 이때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다분히 상당히 철학적인 관념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자, 본문의 구조로 들어가시면 195쪽에 이제 요게 과시적 지혜서인가 격려 설교인가 이제 이런 이제 장르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 장르는 이따가 뒤에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넘어가고 이 문학적 구조를 보면은 본문의 내적 실말이 전개 등이 이제 쉽게 발견돼요. 지혜자들의 문학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혜서, 잠언서를 제가 이제 연구할 때도 상당히 교차대치 구조를 많이 발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편의 지혜 시들은 늘 알파베티컬, 알렙, bet, 기멜, 달레스, A, B, C, D로 쫙 알파벳 구조로 쫙쫙쫙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서 보면 그게 더 강하죠. 그래서 단어의 반복, 교차대칭 구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봉합 구조, 샌드위치 구조, 뭐 동시문적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에서도 그런 형태를 이루면서 전개되고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196쪽에 이 개요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트 1 두 개, 세 개에 대한 내용, 파트 2 지혜와 그 지혜에 이르는 길. 하여튼간 지혜, 이 만물의 창조 질서에 나타난 그 지혜의 모습을 계속 설명해요. 지혜, 우주의 구조에 있어서도 인물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제 9장으로 오면 이제 솔로몬의 기도해서 197쪽, 7장과 8장이 그 시작과 끝에서 각각 기도를 향하고 있으면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타나며 기도 자체는 세 부분이다. 1절에서 6절은 인간에 대한 기도, 7절에서 12절은 솔로몬 자체, 또 13절, 18절에 인간.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창조에 관한 것, 기도의 끝이 구원에 관한 것, 창조와 구원이 만나고 이 부분이 책의 중심부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요 9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요 9장은 이제 제가 공동 번역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피해 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봅시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 마치 이제 기부와 산당에서 이런 기도를 이제 그때 드렸던 기도를 이제 더 솔로몬의 지혜에서 저자가 더 확장을 시킨 거죠. 이때 당시에 헬라적인 용어를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자,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거, 당신의 지혜로 인간을 내시어 당신 손에서 생명을 받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또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당신 왕자의 자리를 같이 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들 축에서 빼놓지 마소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는 그 지혜가 이제 잠언서 8장에서 나타났던 그 선제적 지혜와 비슷하게는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제 말씀으로 마음을 만드셨다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이 그 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 여종의 자식입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며 정의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찮은 인간입니다. 과연 인간의 아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에게 당신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7절 당신은 나를 당신 백성의 왕으로 뽑으셨고 당신의 아들, 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산 위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당신이 계시는 도성에 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거룩한 장막을 본뜬 것입니다. 지혜는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고 지혜는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혜는 당신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며 당신의 율법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 얘기까지 나와요. 10절 당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빨리 내려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신 왕자로부터 보내주셔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왕자 그러니까 신격화된 지혜 그러니까는 아직 벤시라 지난주에 배웠던 실학서에서도 이 신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모든 율법 전통, 지혜 전통이 지혜와 하나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 전통이 그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실학서라면 여기서는 오히려 헬라 시대의 어떤 영적인 개념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까지 하나님의 그 왕좌에 함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하시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참 이 10절 자체에 이 지혜 자체의 어떤 우리가
접근 불가능성, 신격화니까. 그런데 또 여기는 접근 가능성, 10절 안에 접근 불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이 함께 있으므로 역설적인 지혜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11절. 지혜는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내가 하는 일을 현명하게 이끌어 줄 것이며 그의 영광으로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의 뜻에 맞을 것이며 당신 백성을 의롭게 다스림으로써 나의 아버지가 물려둔 왕자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으며 누가 주님의 의사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확실치 않으며 인간의 의도는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는 영혼을 내리누르고 이 세상살이는 온갖 생각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을 짐작하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며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누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또 조건 불가능성.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않고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 누가 당신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접근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알 수 있다. 접근 가능성. 이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지혜 터득의 핵심이죠. 18절. 이렇게 해서 지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길을 곱게 만들어 주었고 사람들에게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일을 가르쳐 주었으며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구원으로 끝나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책에서 소개했듯이 1절에 하나님께서 만물 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이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창조의 지혜는 곧 구원의 지혜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이제 지혜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 이게 이제 중심 주제가 되고 있죠. 이 책의 중심부, 요거 이제 우리 197쪽 봤고요. 그 다음에 10장 영혼들의 이야기 해서 아까 그 10장 부분 이제 이름은 명시하지 않지만 그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지혜 안에서의 또 그들의 신앙이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7쪽에 보니까 이제 이집트 탈출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이집트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조정,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쭉 198장까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책 부분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 책 보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